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주어가 너희는입니다.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얘기하는 것일까? 단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너희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사람들일까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군중을 이뤄서 따라다니셨을까? 그 단서가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환자들은 지금도 의술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골에도 간질병 환자가 있는데요. 못 고쳐요. 병원에 다녀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입에 막 거품이 나오고 눈이 막 돌아가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고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소문이 계속해서 나는 거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무리들이 곧 너희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을 지칭하는 건데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부였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직업을 포기하고 하루 먹고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 환경인데 그냥 예수님이 가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붙들어 놓고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전부터 알았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느닷없이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거기 가서는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물을 깁다가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물 깁는 것을 포기하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러므로 그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 마태복음 4장 읽어보시고 또 마태복음 5장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전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경우랑 비슷한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것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받지를 않았는데, 가르침을 받지를 않았는데, 교육을 받지를 않았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에 피폐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세상을
스스로 견디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구름에 띄워놓는 무슨 아편 주사와 같은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또 다른 단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 직전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복에 대한 거 너무 잘 알죠? 이 팔복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팔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세상의 빛입니다. 온유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세상의 빛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세상의 빛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세상의 빛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세상의 빛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논리가 맞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또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 연약한 사람들이 들여다봐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이건 세상의 빛이 아니거든요. 가장 약한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팔복과 연결이 되는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지막 8가지 복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의를 위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11절 보십시오. 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인하여.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 욕하고 핍박당하고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결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의를 위하는 일, 주를 위하는 그 일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목적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에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요. 그 말은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밝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빛을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신의 성품을 얻는 사람들이다.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이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속에 성령이 거주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을 받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그 빛을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의 빛은 생명이시다. 그 하나님의 빛은 능력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신자의 최초의 시작점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어둠으로 시작한다는 게 아니죠. 여기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출발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치더라도, 또 쓰러지더라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도덕적으로 또 죄를 짓는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몸이 약하더라도 너는 그래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해도 그래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몸이 아파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우리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공식적인 방향성입니다. 빛으로 우리는 시작을 한다. 그런데 이 빛이 드러난대요. 1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곳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드러나고 공개된다는 거죠. 또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의 모든 빛을 비춘다. 한국에는 만약에 사모하는 교회가 있으면 명패를 줘요. 사모하는 교회 성도의 집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집 문 같은데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내 개인적인 빛이 바라는 것도 있지만 가정을 두고 세상 사람 또 얘기합니다. 저기는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불신자들에게 빛이 공개가 돼버리니까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주시하는 거지요.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감시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숨어서 신앙생활하면 모르겠지만 모두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감시한다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사람 앞에 비추이는 빛이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 제자가 사람 뒤에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 앞에 빛을 비추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세상 불신자들에게 인정만 받습니까? 칭찬만 받습니까? 완전히 공개돼서 그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죠. 선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동성애는 안 된다 선한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 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한 일을, 선한 행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을을 위하여 애를 쓰면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사람 앞에 비추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비추는 것 때문에. 또 하나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뭘까? 이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 선한 행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 헬라어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선하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착한 행실은 이 착한 것과 선한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착한 행실이 최고로 선한 일을 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잘하신 일입니다.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에게 최고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6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우리 성도에게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이 착한 행실이 분명하게 정립이 안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구속에 대한 증언,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본질을 유지시키는 것이 착한 행위,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그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착한 행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돼요. 행동도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행실로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더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지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가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줘요.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되레 우리에게 핍박하고 모함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 불신자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죠? 아주 심플합니다. 이 세상과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느냐?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돼. 더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돼. 우리보다 남을 더 챙겨줘야 돼. 우리가 말하는 수준보다 더 높아야 돼. 우리보다 착한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돼. 불우이웃을 더 많이 도와야 돼. 그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공격합니다. 설문조사했어요.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느냐. 그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40% 이상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40%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불신자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80% 잘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은요, 우리에게 120%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 100%가 한계선인데 이 100%를 넘어가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신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입도 열지 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무슨 남을 돕는 이런 일을 가지고는 이 불신자들을 설득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면 설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40% 이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이 불신자와 싸우면 누가 이긴가요? 목사하고 불신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목사가 완전히 패합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싸우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싸우다가 당신 목사 아니냐?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꼼짝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중국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간 거예요.
그 한 테이블에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광경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목사님도 두 분 계셨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중국집이니까 요리가 나오고 그러면 짜장면 짬뽕 이거 뭐 보통 기본이니까 시켰어요. 짜장면 짬뽕이 안 나옵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웨이트레스나 주인이 와가지고 이게 늦어지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늦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다리다가 어떤 A라고 하는 분이 카운터로 갔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래서 이래 됐다. 오케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또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인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거 취소하고 그냥 나갑시다. 이런 의견도 생겨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가서 시간이 늦어져서 취소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국 같으면요. 그 식당은 그날부로 영업 못합니다. 댓글이 한 수천 개 달렸을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보고서 댓글 달아요. 뭘 잘못했냐 도대체. 저 교회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했냐. 음식 시키고 월요일 날이요. 우리 목사의 모임이 있었어요. 북경이라는 짜장면 집이었습니다. 한 20명 목사님 노담 장로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자, 코스 요리가 두 테이블에서 나와요. 음식이.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짜장면 먹고 싶은 분 손들어서 오다를 했어요. 제가 거기 앉아갖고 시간을 재봤어요. 얼마나 빨리 나오냐 이게. 5분도 안 돼서 나와 짜장면이 짬뽕이. 귀에 들린 게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닌다며. 35분 1시간도 기다려야지. 이런 막말을 해요. 외국 사람들은요, 이런다 그래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A라는 분이 가서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 식당은 발칵 뒤집혔겠다. 제 느낌에. 김육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황해도 깡패 출신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호랑이라 그랬어요.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에서. 그렇게 폭행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예수 믿고 부고장을 냈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온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당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가서 시비를 걸어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복은 니네가 다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못한다는 거죠. 백인들은 그런다 그래요. 은식시험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얘기를 안 한대. 근데 펜이 하나 놓고서 나온대요. 다시는 그 음식점 안 간대요. 그 다음부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래도 정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정이 없어. 가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음식이 이렇게 늦게 나와요? 그걸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수준을 그 정도로 높게 해야지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속받은 증언,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주위에서 영광 돌리는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윤리적 도덕적인 걸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그 신뢰가 뭐냐?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계속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끝나고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을 정독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는 방법론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방법론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방법론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온전이라는 게 뭔가요? 이 끝 목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원에서 왔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이.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마태복음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벗어나지 마라.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형제간 다툼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맞아라. 속옷을 날라 그러면 겉옷까지 갖다 주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있습니다. 내 오른쪽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려라.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앞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착한 행실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시작이 빛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일을 온전하게 진행해 갈 때 지치고 힘들고 실수하고 그래도 괜찮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그래도 괜찮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그 길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잘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주위에서 내 자신 속에서 또 이웃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